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대탈출 사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 기록된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장정만 60만 명, 또 전 인구가 약 20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그 대탈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탈출의 역사였던 것만큼 여러 문제 또한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그 시점의 문제는 식량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기록하는데, 첫째 달 15일에 여러분 출애굽했으니 딱 한 달이 지나자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져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00만 명이 먹을 식량을 조달하는 것, 결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쌀이나 또 밀도 그렇고, 사람이 어디 여러분 밥만 먹습니까? 빵만 먹습니까? 고기도 먹어야죠. 상상이 안 될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만나 이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빼앗지도 않고, 또 다른 나라에게 가서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러한 방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곡식을 조달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매일 여러분 가정을 위한 쌀과 밀가루가 이슬과 함께 내려온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가정에 매일 택배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상상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풍성함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였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좀 조정해 주세요.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그 충분한 공급이 되기 위해서 먼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충분해야 했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릴 때, 땅으로 내릴 때 계속 텐트를 치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움직이는 곳곳마다 정확하게 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이사를 하고 나서 예전 집에 우편물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주소를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 움직일 때마다 하늘로부터 정확하게 거기에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두 가지 문제는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편 배달부처럼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신기하고, 여러분, 신기한 거로 말한다면 참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의 뜻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모습이 그때도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줄여서 뭐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산말로 먹고 뭐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지?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 만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만나? 뭐 그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더욱 신기하게 하늘에서 내리시되 온전히 땅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포장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물품하면 물건만 하늘에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포장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이슬에 싸서 하나님이 내려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그 이슬이 햇볕에 마르고 나면 그 이슬 속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인터넷에서 서리를 찾았는데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추울 때에 맺어지는 약간의 얼음 같은 것입니다. 딱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여기서 이슬이 뭐죠? 만나를 쌌던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서리 같은 것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린 것입니다. 이 서리 같은 이 모양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고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이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자마자 각자의 바구니에 담았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땅에 내린 것들을 주우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 참 너무 감사한데요. 그게 과거의 사건인데 왜 내가 이렇게 제가 감사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저들은 결코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만큼 완전하거나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늘의 축복의 만나 사건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배경을 잘 보십시오. 저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주목했던 말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요. 3절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은 여러분 놀라운 손입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가로막혀 있던 홍해에 여러분 길을 내어서 건너게 하신 손이었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여 마른 길을 내신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여 단물로 바꾸어서 저들에게 생명수를 먹이신 바로 그 손이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손, 그 감사의 손, 은혜의 손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원망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닌 거예요.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먹는 것 때문에 원수같이 미워하고 여러분 그 원수같이 생각한 그 미움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백성이 낙심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낙심할 때 바로 그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응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신비로운 하늘 양식, 이 만나 사건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저들은 결코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만큼 완전하거나 대단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내가 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일 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죽은 저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침마다 만나가 내린 광야에서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 가서 볶아도 먹고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추석이 된 것이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쌀밥을 지어서 밥만 이렇게 먹으면 달달한
꿀 같은 맛이 나잖아요. 만나도 딱 그 맛이었다고 합니다. 꿀이 섞인 과자처럼 달콤한 맛이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시작으로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은 여러분 2배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일날은 200만 명이 다 먹고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 내렸고, 또 토요일날은,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바로 전날은 400만 명이 먹을 만큼 내렸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변함없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욱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시는 여러분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하늘의 만나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도 이 만나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만나를 맛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만나는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먹고 이제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과 5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떡인데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은 그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만나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 그 만나와 같은데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으로 그 만나가 끝난 줄로 알고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가 되어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시고 여러분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 또한 먹이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죄인인 나를 주님 앞에 드림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여러분 드림이 아니라
나를 드린다 할 때 드림 아닙니까?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가 착한 일을 하고 제가 사랑하고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저 자신의 선행을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의 이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즉시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생명 양식으로 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천사 같은 어느 분이 떡을 하나 이렇게 저희 집에 주고 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일 여러분의 생명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루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또 다시 한번 크게 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여러분, 목이 마른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항상 하늘로부터 도움을 입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믿음으로 계속 누리는 만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게 먹고 이 뭐지? 라고 이름 붙인 이 만나의 사건. 이 사건이 여러분 신비의 사건을 넘어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로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 양식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도 영접할 때도 동일한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자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이슬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리는 맞춤식 은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채워져 변화가 될 만큼의
여러분 완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내가 완전한 자, 의인 되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강건할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은혜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해지려고, 완벽해지려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는 모든 인생의 노력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묵상하고 기분 나쁠 때는 묵상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그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쁜 대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할 때 나가는 인생이 아닌 거죠. 참된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완벽을 위한 삶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체험받은 그것을 나누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자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유자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까지 암송했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했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자유자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양식을 과거에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하늘 양식을 먹은 사람의 매일의 삶의 고백입니다.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한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더욱 여유있고 넉넉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 사건은 결코 1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사건이요 40년간 계속된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과거의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 예수님이 힘이 되시는 예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풍성케 해주시는 복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분 매일 묵상하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누린 인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고 사랑의 인생으로 다시 살아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며 매일을 채워갈 때에 우리는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을 하늘로 부름받아 새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오늘 이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그렇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만 하지 말고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리시고 죄를 벗으시고 죄책감을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양식을 매일 먹은 예수님 안에 풍성한 하늘복을 누리는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이슬에 싸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만나의 복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만나가 쏟아질지어다. 그 만나를 먹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찬송과 나의 생명수와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장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수라도 축복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참된 여러분 추석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이 넘게 계속되는 이 락다운의 기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슬로 싸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채우시고 목마른 것 배고픈 것 해결해 주옵소서. 주여, 몸이 아픕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피부가 아프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덮사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중독에 빠져있는 삶의 영역 또한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와 함부로 말을 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오니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인생에서 죄를 이기고 새로워지는, 병을 이기고 새로워지는 자유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개월 넘게 매일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생명을 먹고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아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전히 부족한 자로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다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고 치유받아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여 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 하늘로부터 내린 이슬에 쌓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호주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날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바로 가시지 마시고 한 2, 3분 정도 음악 들으시면서 기도하신 뒤에 우리 어린이 예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